네, 오늘은 요한계시록 8장입니다. 모든 살아있는 존재들은 무언가 이제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걸 다 언급하기에는 시간이 없지만, 우리 특별히 종교 생활을 한다고 할까요? 뭔가 절대다나 내지는 타자고원 내지는 뭔가 우리 연약함을 깨닫고 뭔가를 기다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우리 기독교는 아니지만 에스겔서 1장을 에스겔서 1장에 나타난 그 네 생물의 모습을 그 UFO라고 하면서 외계의 어떤 한 고등 존재가 지구의 생명공학을 실험한 결과 그가 엘로힘이었고, 이렇게 성경을 푼 데가 이제 라헬이라는 무브먼트라는 거예요. 프랑스의 그 라헬이라는 신문 기자가 어느 날 그 UFO를 만나서 성경을 그렇게 풀어주고 말았어요. 그런데 정말 그렇게 보면 그렇게 보여서 많은 이 세상으로 지식적으로 배운 사람들이 각 나라마다 지부가 있어서 이것을 따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들은 무엇을 기다리냐면 지금 외계에서 오는 UFO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 2017년에 일단 오라 이겁니다. 그러면 어쨌든 자기들 세계가 이루어진다. 자기들끼리 이렇게 단체를 이루어가고 있는 거죠. 하다못해 여러분, 불교에서는 여러분 미륵이라는 뭔가 이 미륵이라는 존재가 언제 이렇게 천지개벽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도 기다리고 있어요. 하다못해 로또를 사는 사람은 그것이 당첨되기를 기다릴 것입니다. 저마다 모든 사람은 기다림에 지쳐 있어요. 어떤 우리가 다른 교를 우리가 비판하자는 의도는 없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안식교인들은 이 썬데이 예배하는 것을 완전히 쉽게 말해서 네 번째 계명을 완전히 깨는 걸로 보거든요. 심각하게. 그 때문에 교황이라는 자가 이제 미국과 결탁을 해서 교황이 이 썬데이만 지키고 토요일은 예배하는 것은 다 가짜 다 이렇게 내셔널 로라는 국가적인 그 법을 선포해 주기를 또 이 안식교들은 전 세계에서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선포되면 자기들 때가 왔다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면 안식일을 지키는 자기들만 이제 잡아주기로 다닐 거기 때문에 이제 그때는 우리 같이 이제 내일 모레 이렇게 썬데이에 예배를 하는 사람은 전부 다 성경이 없는 안식일이 하는 그 완전히 하나님이 원치 않은 이상한 날을 지켰기 때문에 모두가 다 그때부터가 이제 666표를 받는 걸로 보면서 안식교인들은 지금도 교황하고 미국과 결탁을 해서 이제 세계적인 영향을 있잖아요. 그 내셔널 로라고 해서 미국에서 그 법이 발효돼서 전 세계적으로 빨리 퍼지기를 그 사람들은 또 열심히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이제 일요일 날 예배하는 사람들이 다 666표를 받고 쉽게 말해서 네 번째 계명을 어기고 일요일 날 예배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완전히 그게 짐승의 표다라고 보는 그 사람들은 지금도 열심히 교황이 움직이면 막 쫓아다니고 그래. 왜 교황을 또 적그리스도로 보니까. 자, 이렇게 모두가 저마다의 그 믿음의 방향에 따라서 기다리는 게 달라요. 우리는 또 이 데살로니가 후서에 우리가 보면 이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언제 나타날 것인가. 그것 때문에 이제 고민을 하면서 누가 적그리스도일까 아직 이거 고민을 하고 있는 게 특별히 이제 우리 기독교의 분위기죠. 좀 더 진보적으로 나아가면은 이제 그것이 오바마다 그래서 이제 오바마 전 대통령이 이제 미국에 지금 나갔지만 또 이제 10월 30일 할로윈 데이를 통해서 이렇게 등장할 것이라면 계속 왓치아웃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람들이 지금 많은 걸 기다리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미국이 그냥 빨리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지금 중국을 방문하잖아요. 어쨌든 항공모함도 있고 이게 이 미국의 이렇게 전략자산 무기가 많이 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소리 하지 말고 그냥 우리나라 사람 덜 죽게 만들고 그냥 가만히 덜 피해보면서 빨리 그냥 북한을 폭격해서 빨리 해방을 하든지 그냥 싹 없애주기를 바라면 또 간절히 또 모르겠어요. 정치가들이나 경제인들도 바라는 사람이 있지만 이 성경책을 가던 사람들도 그렇게 또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를 할 수 있어요. 빨리 북폭을 해가지고 그냥 빨리 선제 공격이라고 하나요? 그걸 하기를 또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럼 무엇을 기다리는가?
그 성경적인 근거는 사실은 온 우주 만물이 말이죠.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탄식하며 기다린다고 하거든요. 모든 피조물들이 지금 우리 때문에 이 모든 피조물들이 사실은 미안하지만 하와 우리 대할머니가 그 선악과를 따먹어서 여자분들이 좀 마음이 좀 찔리시나요? 뭐 똑같아요. 남자도 그렇지만 어쨌든 그것 때문에 사실 우리가 온 우주 만물이 다 죄가 들어와서 고통을 하고 탄식을 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우리는 안 보이지만 식물도 그렇고 살아있는 동물식물도 사실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게 탄식하는 피조물들이거든요. 거기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일단 부활 오셔서 승천하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시 주님이 오시면 예수 믿는 우리가 금주대로 이렇게 성령님과 세상을 동행하다가 이제 완전히 변화돼서 예수님과 같이 되는 이 놀라운 존재들로 하나님의 아들 존재들로 싹 바뀌어서 이제 세상이 바뀌기 때문에 성경적인 기다림은 모든 피조물들이 그와 같이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기다린다라고 하고 있어요. 예. 그럼 저와 여러분들 지금 어디에 줄을 서 있냐? 적그리스도가 나타난 것을 보면서 어떤 하나의 기준을 삼는다는 것까지 이제 우리가 좀 협의적으로 조금 좁게 우리가 이제 와서 이제 본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누가 나타나기 기다려요? 적그리스도가 빨리 나타나기 기다려요? 아니면 뭐 또 어떤 사람은 공중으로 빨리 우리를 이렇게 이리로 올라가가지고 빨리 공중으로 빡. 근데 공중으로 떠오르는 것도 정말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하고 변화해서 가는 게 그게 정상이지. 만약 얼마든지 사탄 마귀도 말이죠. 공중 부양을 준비할 수 있고 그죠? 흉내를 다 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이 마지막 때는 그리고 만약에 이런 상태 속에서 외계인이 정말 출현하잖아요? 그러면 거의 한 70%는 세상 사람들이 다 속게 됩니다. 왜? 이미 그렇게 레일을 깔아놨기 때문에. 예. 왜냐하면 외계에서 사람이 생명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왔다고 하니까 외계인이 왔다는 그 말이 되면 결국은 성경의 모든 것이 다 파괴되고 진화론과 같은 파괴력이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나 젊은 사람들까지도 이 외계에는 아마도 있을 개연성이 있다라고까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시대에 왔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 때는 이제 속지 말아야 되는데요. 성경적으로 돌아가서 보면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사도 바울이 왜 그 불법의 비밀은 활동했지만 막는 자가 있어 옮길 때까지 한다. 이 말이 지금 수백 년 동안 지금 그죠? 예, 연구를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인가? 지금까지 나온 결론은 뭐냐면 불법의 비밀은 벌써 예수님 당시 아니라 창세기 3장부터 아예 그냥 이 불법의 비밀은 사탄마귀가 쓴 거거든요. 그리고 사실 스가랴 6장의 그 말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그것도 다 환상 중에 본 거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그 영계의 그 모습이에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6장에 4마리 뜨는 것도 사실은 다 영적인 존재로서 천사가 이렇게 사람 모습으로 보면 생긴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쓰시는 모든 그 존재들은 여러 가지 존재가 있기 때문에 말처럼 생긴 영적인 존재가 뛸 수 있고, 근데 이 말적인 존재가 뛰면 꼭 재난이 일어나요. 국가가 멸망하고 다른 나라가 세우던가 어떤 이런 역사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는 누가 열심히 싸워서 이런 것 같지만 사실 영계의 어떤 변화가 일어나서 지상에 이러한 것들이 변화가 일어나는 걸로 이제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막는 자가 옮길 때까지 하는 그 말을 그 막는 자는 누구냐 할 때 바로 이제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셔서 세상에 그래도 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나마 사탄 마귀가 세상을 완전히 이렇게 흑암의 도가니로 몰아넣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왜? 이 땅 가장 죄가 많은 흑암 속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금초대로 보는 거예요. 그죠? 예, 이게 신비거든요. 육신 속에 하나님이 이 내주한다는 건 놀라운 거거든요. 우리가 교회 와서 뭐 닦고 이런 거 청소하고 이런 거지만 사실은 여기 주님이 앉아 계실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고 예수님의 모신 우리 안에 주님 우리와 같이 동거하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죠? 예, 이게 신비 중에 신비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사실은 움직이는 성령의 전으로서 움직이는 성전이라고 사실 보면 돼요. 근데 그 막는 자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셔서 옮길 때까지 했어요. 그럼 옮기는 것을 우리는 쉽게 말해 이제 휴거라고 보는 겁니다. 들림이라고.
그것이 바로 계시록 4장의 열림문을 통해서 일어났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서 막는 자는 사라졌죠. 그러니까 불의와 있던 불법을 막는 것들이 그냥 탁 느슨하게 되니까 결국은 적그리스도가 이제 뛰면서 그도 제가 이제 오늘도 광야의 수를 통해서 몇 편 이렇게 저기를 묵상을 올렸지만 말이죠. 다 성경에는 승리하는 자들이 쓰는 것은 마귀도 그렇고 적그리스도 그렇고 그 면류관을 적그리스도는 받았고 마귀는 쓰고 있고 그래요. 근데 마귀는 이 적그리스도가 뛸 때는 이것도 역시 스테파노스라는 이 면류관을 받고 뛰거든요. 왜? 어차피 그도 성공하게 하나님께서 보낸 거예요. 마귀도 성공한다니까요. 우리는 거기에서 빠져나가고 마귀는 세상에 풀어놓으면서 전쟁을 통해서 세상을 네 뜻대로 하라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빼나가고 이런 교차점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면 우리가 그걸 잠깐 작은 결론을 맺고 넘어갈 것은 그러면 그 불법의 사람은 나타나느냐 안 나타나느냐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많은 갑론을박은 있어요. 그러면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그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기 전에는 우리가 예수님 앞에 모이는 것이 이르지 아니하니까 그렇게 동심하거나 세상 종말이 왔다거나 막 그렇게 힘들고 하거나 막 이렇게 하지 말라라고 우리를 캄다운 시킨 것까지는 오케이예요. 그러나 좋아요. 근데 지금 2000년이 지난 우리가 그것을 보는데도 지금도 여전히 불법의 사람이 앞으로 먼 훗날이나 아니면 앞으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냥 그때까지 신문 보면 이따가 나타나와 그때 좀 준비하겠다. 이게 맞느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세상의 모든 역사를 보면 이미 그자는 우리 같은 나이 또래로 지금 세상에 모든 사람이 아는 자로서 지금 사실은 나와 있을 가능성이 그것이 거의 99%로 사실 봐야 돼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가든지 어떤 세상의 변혁이 일어나면 주님께서 그러면 그것이 성경적으로는 바로 우리가 오늘 8장이 들어왔지만 6장에 첫째 인을 예수님이 떼실 때 그 첫째 인을 뗄 때 흰말이 나오잖아요. 그 흰말이 뛸 때 이자가 퍼블릭하게 공개적으로 진짜 이제 그때는 알게 되고 나오는 것이지 갑자기 그때 우리가 뭐 한 살로 태어나 그런 사람은 언제 20년 지나서 어른 되고 지금 나왔다고 봐야 돼요. 다만 우리가 그를 알아보지 못할 따름이고 아는 사람은 깨어있어도 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신경 안 쓰고 이 정도라는 세월이라고 이 생각을 해야지 우리는 그자는 이미 불법의 사람은 나와 있다. 근데 우리는 거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성숙해 있고 내가 주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지금 갖고 있느냐. 그런 깨어있는 교회에 내가 회개의 열매를 맺고 내가 주님과 지금 붙어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죠? 예. 맞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잘 오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8장은 굉장히 짧습니다만은 뭐 시간 안에 잘 마칠 것 같습니다. 뭐 이 본문과는 상관없지만은 제가 이제 광야의 수를 통해서 이렇게 해보면은 한 일주일이 지금 됐거든요. 일주일 돼서 이제 계시록을 누가 들어보나 이 통계를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일주일 됐는데 500명 정도는 따라오고 있어요. 저와는 아무 관계없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와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알고 이 제 말을 알아듣는 사람들이 500명 전후에서는 지금 이 7장까지 따라오고 있더라니까요. 신기한 일 아니에요? 관심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물론 다 동의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뭐 저에게 뭘 해도 상관없어요. 그렇지만 엄청나게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다른 데서 5천 명, 5만 명보다 저는 굉장히 가치 있게 보면서 참 와치아웃을 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이 관심이 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어떤 베이스 캠프의 기질 역할을 감당하는 이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7교회 중에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고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칭찬받는 종, 칭찬받는 우리 성도로서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 교회로 주님 오실 때까지 간다는 것은 최고의 우리 교회의 영적인 명예요, 기쁨이죠. 그죠? 예, 그렇게 가기를 바랍니다. 왜 사람은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숫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이 시대에는 폭발적으로 세상에 그것을 알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가져주고 있으면서 저는 또 나름대로 이제 계시록을 이제 이번에 계시록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우리 학생도 있고 뭐 여러분 다 공부해 보셨겠지만 사실 마음 잡고 공부하잖아요. 그럼 사실 계시록 22장 공부하는 식으로 하면 다 누구든지 한두 시간 안에는 이거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문제는 관심과 그런 문제지 사실 어렵다 해서 그렇지 우리가 공부 그렇게 어려운 공부도 다 여러분들 여기 있는 분들 다 통과하고 다 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사실 이 계시록이 세상식으로 이렇게 공부하면 그렇게 어려운 책은 아니거든요. 문제는 이게 영적인 책이고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경건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 때문에 접근을 못해서 그렇지, 맘먹고 하면 이 어떻게 돌아간다 이렇게 제가 도표 그리는 건 다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사실. 문제 우리가 공감하면서 성령님을 통해서 내가 그곳에 깊숙이 들어가서 정말 그렇구나, 내가 여기 일곱 금지 뜨고 이렇게 주님이 나를 이렇게 세상에서 나를 이렇게 불러주셔서 나를 예수님 믿게 하고 내가 이렇게 태어나기 전에 나는 예수 믿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먼저 나를 선택했구나. 내가 비록 지금 주님 앞에 나왔지만 나는 벌써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지으시기 전에, 내가 세상 태어나기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세 전에 예수님 안에서 나를 이렇게 구원받은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구나, 이런 걸 깨달아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늦게 오고 일찍 오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을 깨달으면서 지금 주님 앞에 이렇게 깨어서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왜냐하면 이 공부를 해서는 금방 할 수 있거든요. 어렵다 해가지고 여러분, 학원 경영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 어린애들 가르칠 때 학원에서도 그 사람 계속 오래 가르치려면 얼마든지 한 달 코스를 6개월간으로 이렇게 늘을 수도 있잖아요. 선생님들도 공부하실 때 그렇잖아요. 한 개 가지고 연구도 안 하고 계속 이거 가지고 1년을 하다가 이제 교수님도 너무 연구를 안 해가지고 퇴출도 당하고 이런 시대가 됐지만, 어쨌든 그건 상관없습니다만,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도 22장으로 되어 있지만, 여러분이 이렇게 힘들어도 이렇게 오면 흐름은 다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죠? 천사를 보내서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지식적으로가 이제 이해가 안 된다는 이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진짜 생명의 책이죠. 그죠? 예.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8장이죠. 8장을 이제 짧지만 들어가면서 제가 한 구약에서 먼저 3군데 정도를 한번 읽고서 본문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호수아서 6장을 한번 제가 찾아서 한번 읽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이죠. 네. 여호수아 6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그랬고요. 특별히 그 6장 3절에 보면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수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4절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그것까지만 여러분이 보세요. 제사장들이 7 양각 나팔을 잡고 지금 언약궤 앞에서 돌면서 그 여리고성이라는 단단한 성을 무너뜨리려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지금 돌고 있는 모습 상상이 가죠. 거기에 대장은 여호수아였습니다. 앞에는 지금 7 양각 나팔을 잡는 그죠? 그 제사장들이 앞서 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면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예레미야서 30장 7절을 제가 잠깐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30장 7절입니다. 네, 예레미야 30장 7절. 예레미야 30장 7절. 제가 개역 개정을 잘 안 보는 건데 이걸 갖고 와가지고 30장 7절을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슬프다 그날이요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난이 때가 되미로다. 그러나 그가 환난 날에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거기 야곱의 환난이라는 걸 여러분이 또한 이제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나 더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그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 세 가지를 제가 구약에서 읽고 이제 오늘 본문 8장으로 이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누가 요한계시록을 보더라도 이 사실 7장 그죠? 8장에 와서는 이 정도의 기본적인 성경은 서로 안 하더라도 이것은 왔다 갔다 하는 구절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이제 8장으로 왔습니다. 일단 8장 7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로 이제 시작하고 있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7장까지 봤는데 7장은 중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뭐죠? 보여주는 것으로서 사실은 연속성은 지금 6장 다음에 8장으로 연결돼요. 8장으로 연결되는 게 맞죠. 그죠? 그때 7장에서 우리가 잠깐 하나님께서 그걸 갔다가 다시 이제 원위치로 오신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1장 우리가 이제 서론으로 우리가 주님께서 나타나셨죠. 2, 3장이 가장 중요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교회 시대입니다. 이건 말 그대로 이것은 땅. 그 다음에 4, 5장은 하늘 예배가 올랐죠. 여기서 결국은 우리가 주님 앞에 올라간다라고 보는데 이것은 사실 주님께서 사실은 거의 비밀같이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왜냐하면 이때 올라간다 이런 말씀 안 하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전체로 꿰뚫어 보면 교회가 여기서 이쪽으로 옮겨갔다는 것은 분명히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마지막에 나 예수가 교회들에게 이제 말한다고 하면서 마지막에 이 교회를 딱 한 번 언급하고 여기에는 이 휴거에 들어가지 못한 땅에 떨어진 백성과 그리고 유대인들만 남아있기 때문에 이 6장부터 19장까지는 길지만 사실은 시간적으로는 굉장히 짧은 19장까지는 거의 7년 안에 이것은 다 이제 끝날 그러한 시간이기 때문에 사실은 제일 길은 것은 이쪽에 교회 시대 거의 2000년 동안 이렇게 지속되고 있는 사실 이게 영적으로도 그렇고 가장 사실은 중요한 하나님의 포인트는 7교회거든요. 그래서 7교회를 7금초대로 보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너무도 이 핵심을 우리가 있는 위치를 자꾸 벗어나면서 여기 들어가서 14만 4천을 찾고 또 여기 들어가서 천열매를 찾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요한계시록 전체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근데 저는 이번에 저도 그런 과정을 겪어왔지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감동 주시면서 하는 것들을 제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 금초대로서 교회를 풀은다면 사실은 모든 게 깨끗하게 여러분 이제 22장까지 보면서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보일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이제 그러한 믿음을 갖고 이제 계속 이제 기쁜 마음으로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6장에서는 지금 보면 1개부터 6개까지의 인이 떨어졌죠. 인이 떨어졌습니다. 그런 다음에 7장이 나와서 7장에서 14만 4천이 이제 14만 4천이 유대인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여기서 내가 인을 받았다 하면 곤란합니다. 여기서 14만 4천은 유대인 중에 14만 4천이 이제 환란에 이때 7년 동안 환란의 사역을 할 그 백성들 중에 특별히 14만 4천이 하나님께서 뽑아서 이들을 인치는 역사가 이제 7장에 나타났잖아요. 그런 다음에 오늘 본문에 8장으로 온 거예요. 거기가 8장의 위치가 바로 이제 여기로서 하늘이 반시 동안 고요해지지 않습니까? 이 8장에. 그러니까 이 6장에 6째 인을 띈 다음에 잠깐 하나님께서 7장을 통해서 14만 4천이 인을 받은 다음에 엄청난 수의 사람들이 하늘로 올라와요. 그러니까 자, 여기는 땅, 여기는 하늘, 다시 6장에서는 땅이었죠? 근데 다시 7장에서는 또 하늘의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죠? 14만 4천 외에는 하늘로 가는 무리들로 보여준 다음에 다시 땅으로 또 내려와서 이제 심판이 오는 거야. 땅, 하늘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속에서 결국 교회는 어느 순간 이 땅을 떠났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분명히 말은 없지만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이 4장에 사도 요한에게 말한 이 이리로 올라오라는 그 특별한 이 말이 굉장히 우리를 울리고 있습니다. 이 교회가 너희들 다 오라 이렇게 안 했지만 주님이 이 사도 요한을 반모섬 광야에서 대표적으로 이리로 올라오라 할 때 하늘의 보좌를 호련히 보고 24장로를 보고 네 생모를 보고 막 엄청난 걸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렇게 변화돼서 하늘 보좌에 가서 이 7년 대환란의 승리자로서 하나님의 보좌에 둘러서서 왕관을 쓰고 주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사실은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잠깐 보여준 걸로 본다면 나머지 계시록 전체가 아주 쉽다 보면 그렇지만 아주 이상하리만큼 잘 풀리더라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저도 처음 이렇게 우리 새성지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과 같이 이제 알리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면 되고요. 그래서 오늘 8장에는 이제 하늘이 반시 동안 반시라고 했는데 이 반시라는 거는 하프아워라고 30분도 물론 되지만 또 영어로는 the hour of trial 아니면 the hour of time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쩌면 1시간일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게 그 시간적으로 어떤 사람은 뭐 여러 가지 계산을 해서 일주일이다 많이 계산을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복잡하게 하지 말고 반시 동안 일단 고요한 순간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1차적으로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천사들이 뭐냐면 그 분향단을 통해서 기도가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요. 일단 기도가 올려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다 참을 만큼 참아가지고 이제는 나팔이라는 심판의 재앙을 이 7년어간에 이게 여기서까지가 다 7년이거든요. 이 7년 동안 이제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제 이것을 직접적인 이제 그 땅에 재앙을 내려야 되기 때문에
8장 1절에서 이렇게 반시 동안 고요하더라 하면서 하나님 앞에 7천사가 있어 7나팔을 받았다까지가 이제 거기 나오고 3, 4, 5절이 바로 이제 다른 천사가 제단 앞에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는데 거기를 해석해놨죠.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단이 드린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들이 금방 응답되지 않는 것들이 다 이렇게 누적돼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아버지 보좌에 이렇게 올릴 때 그것이 불로서 이렇게 떨어지는 것이 바로 이 나팔로 재앙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 잠깐의 이 반시 동안 시간에 뭐가 일어나냐면 이렇게 성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렇게 그동안 누적된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총체적으로 이제 올라가게 되는 것이고 아마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도 아마 여기서 이제 심판으로 응답될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 억울하고 이런 일이 많잖아요. 근데 이 하늘의 향단, 이 분향단에서 올리는 것이 이 땅에서도 여러분 그 성막이 있었잖아요. 이 땅의 성막은 하나님 보좌에 대해서 이 사람에게 보여준 하나의 모형인데 그 중에 어디가 되냐면 여기 정도가 됩니다. 성막을 이런 식으로 누워서 한번 볼게요. 여기 예수님이 양의 문이라는 동쪽으로 보면 이렇게 하면 보면 이러면 여기서 이렇게 동쪽으로 유다 지파가 있고 여기서부터 제사장이 봉사하는 거든요. 여기가 성막들이고 여기 보면 이제 롯데에서 손을 씻고 들어가요. 여기는 물두멍이 있어요. 근데 이 물두멍은 묘하게 말이죠. 뭐를 상징하냐면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그 유리바다를 상징해요. 괜히 여기 물이 있어서 손 씻고 가는 게 아니고 이 물두멍이 있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이 하늘이 열렸을 때 보면 말이죠. 7금초대가 있고 그다음에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하나님 보좌가 있고 내생물이 있고 24장로들이 둘러지고 천천만군이 천사가 찬양을 하고 있고 그죠? 그 엄청난 보좌를 봤는데 여기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는데 사실 이 언약궤도 보면 말이죠.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 물두멍도 있고 여기에 이제 물태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이 하늘의 사실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를 상징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8장에서 요 앞에 지금 반시 동안 고요할 때 기도가 올라갈 때 이것은 이 성막에서 어디를 나타나면 여기는 성소죠. 여기는 지성소죠. 그럼 성소 들어가면 여기 왼쪽에 메노라라는 7금초대가 사실은 여기서 타고 있어요. 우리의 위치는 사실 여기예요. 구원받아서 이미 여기서 충분히 세상에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타고 있는 모습이 성소 안의 생활이거든요. 그 성전 생활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떡이 이제 12떡이 진열되어 있죠. 이게 다 예수님이 생명을 만나 떡을 상징하는 거고 또 예수님이 성령을 받아서 교회가 세상에 빛을 발하는 거고. 근데 이제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곳은 이 지성소인데 이 지성소 바로 요 앞에 여기에 분향단이 있었어요. 분향단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분향단이 뭐냐면은 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여기서 하나님의 분향하면서 그 연기를 올려드리는 거거든요. 향연을. 바로 이것은 바로 오늘 계시록 8장에 반시 동안 고요할 때 천사들이 이런 금대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향연을 올리는 그것이 바로 여기서 이렇게 표현이 된 거예요. 이거 괜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든 게 아니라 이 하늘의 보좌를 땅에 이렇게 모형으로서 이렇게 투영을 시킨 게 이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사실 여기 지성소 언약궤로 상징된 여기에 계시기 때문에 하늘 보좌 여기에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심판을 내리기 전에 그동안 많은 기도가 드려지고 하나님 앞에 올린 것들이 여기서 아버지 앞에 천사를 통해서 올라가면서 이제 결국은 너무 억울한 일도 많고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기 때문에 여기서 복이 확 날아오는 게 아니라 불이 날아가게 되는. 그래서 심판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8장에 이 네 나팔이 열어지는 것으로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거기가 이제 되는 겁니다. 그래서 6절부터 보면 7나팔을 가진 7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하면서 7, 8, 9, 10, 11절까지 네 나팔이 거의 이것도 동시에 불어진다고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이 다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전부 다 3분의 1씩 깨지게 돼요. 그죠? 수목의 3분의 1이 타지요. 그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죠. 그 다음에 그저 횃불 같은 큰 별이 땅에 떨어져 여러 물샘에 떨어져 사람들이 그 물을 먹으니까 다 사람이 죽게 되죠. 네 번째 하니까 이제 해와 달과 별들도 3분의 1씩. 아직도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그 7년 대환란은 이것은 그러면 시간적으로 어디냐? 여기를 보시면 돼요. 요 네 나팔이 부러지는 시간은 이렇게 보면 돼요. 우리가 지금 휴거를 통해서 여기서 옮겨졌기 때문에 이 7년, 아까 제가 읽었죠? 야곱의 환란이라는 것을 제가 읽었죠? 그 야곱의 환란이라는 것이 바로 7년 동안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리고성을 점령한 것은 결국 7일 동안 한 바퀴를 돌고 7일째 날에 7바퀴를 동시에 돌았잖아요. 그 여호수아는 사실 예수님을 상징하고 거기에 일곱 나팔을 불고 앞에 행하는 제사장들은 오늘 여기에
하나님의 그 명령을 집행하는 지금 7나팔을 가진 천사들이 그 재앙을 그 내리면서 그것을 부는 걸 상징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의 멸망은 역사적으로 있었지만 그것은 이 지구라는 이 지구 전체가 하나님의 이 심판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가 이 땅을 떠난 다음에 끝까지 하나님께 회개하지 못한 모든 인류들이 멸망을 당하고 심판을 당하는 것은 사실 여리고성을 통해서 나타내 준 거거든요. 그래서 7천사가 일곱 제사장의 앞에서 이렇게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게 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렇게 감추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성경에 다 그렇게 역사적으로 이루어지고 그것은 원형은 하늘에 있고 마지막 이룰 것을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통해서 자꾸 말씀의 강단이 이루어져서 기도하면서 하면 다 이게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게 결론이 안 내리면 사실 이런 얘기들은 사실 별로 흥미로운 얘기도 아니고 우리와 상관없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성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렸고 예레미야 30장에 그 야곱의 환란도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고 제가 읽어드렸고 더 중요한 것은 다니엘 9장에 그 71회에 대해서 말씀한 건데 그 71회가 지금 483년이 다 가고 나머지 7년이 돌아가는 겁니다. 이것에 대한 구체적으로는 지금 할 시간이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 시간이 돌아가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에서 7년 대환란, 그러니까 첫째 인을 떼실 때 7년을 한다는 시작으로 볼 경우에 이미 교회는 여기서 이렇게 올라갔죠. 여기에 이렇게. 그래서 주님께서 이 하늘 보좌에서 첫째 인을 띄운다고 하고 우리는 여 하늘에 있다고 봐야 돼. 이때 지금도 땅에 나와서 이 환란을 통과한다느니 막 이렇게 하면 정말 이 환란이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하나님을 정말 조롱하는 행위입니다. 이 환란 속에서 우리가 또 일본말 해야 되겠네요. 우리 교수님. 니코사코 메고지 통과할 그 환란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환란을 막 열심히 뛰어서 통과한다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마귀한테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피하고 주님 앞에 사랑받고 주님이 나를 변화시켜서 우리를 가족을 다 가는 이 방법밖에는 길이 없는데 어떻게 피하겠지 뭐 방독면도 사고 이런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절대 여러분 환란을 통과하죠. 왜? 시간에 요한계시록 3장에 빌라델피아 교회가 했잖아요. 시험의 때를 어떻게 했어요? 면하게 해준다고 했잖아요. 그 시험의 때가 뭐냐 이거예요. 그 시험의 때가 단순히 우리가 아플 때, 가난할 때, 이런 때가 아니에요. 바로 이 시험의 때는 요 하나님의 비밀같이 남겨둔 이 7년 대환란이 돌아갈 때 너 교회는 여기 안 있고 내가 빼가겠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게 시험의 때예요. 근데 영어로 보니까 더 재밌게 번역됐어요. The hour of trial. 그러니까 시험의 한 시간. 그러니까 여기서는 반시 동안 지금 조용한 요 기간을 사실은 이 7년 대환란은 이 반시 동안은 결국 뭐냐면 전 3년 반을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전 3년 반 동안 고요한 것은 일단은 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기도가 올라간 다음에 나팔재앙이 떨어지잖아요. 근데 반시 동안 지난 또 반시가 지나면 결국은 전체가 1시간이잖아요. 예를 들면 그렇잖아요. 맞죠, 목사님? 그러면 요 후반절부터는 얼마나 무서우냐면 반시 동안은 그나마 고요하면서 네 나팔이 부러지는데 지금 거의 보세요. 둘, 셋, 넷, 다섯, 여섯째 인까지 뛰었다고 치면요. 여섯째 인은 또한 일곱 개의 나팔로 이제 여기서 이제 진행되거든요. 그러면 여기까지는 거의 7년 대환란이 중간쯤에 왔다고 보면 돼요. 중간쯤에. 근데 그때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7개의 나팔이 부러지잖아요. 그 나팔 중에 4개가 지금 급하게 부러졌잖아요. 지금 오늘 그게 8장이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여기는 전부 다 토탈리 디스트럭션 된 게 아니라 3분의 1을 하나님께서 일단은, 왜냐하면 7년 대환란이 전반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직도 경고하는 거. 이 땅에 그래도 남아있는 사람이 있거든. 이 땅에서 살아오는 사람은 휴거로 오는 게 아니라 죽어서 와야 돼. 영혼은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희망을 가지시면 돼요. 좀 안타깝지만 이 땅에 떨어진 사람들은 대부분 예수님만 부인하지 않으면 영혼 구원은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전반전에는 자연계의 심판을 일단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무서운 사건이 발생해요. 반시 동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서 응답을 하시면서 네 나팔 여기서 이제 하나, 둘, 셋, 넷. 저는 그렇게 봐요. 거의 이 후삼연발 들어가면서 거의 이 여간에 네 나팔이 거의 동시에 부러진다. 넷째 인도 거의 동시에 해가지고 전 세계가 확장되고 그러면서 또 이 나팔이 7째 대접으로 이제 벌어진다고 했잖아요. 자, 그렇다면 반시 동안 고요한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분노가 있어가지고 이제는 그 엄청난 하나님의 분노를 쏟게 되는데 아주 중요한 거예요. 오늘 핵심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나팔이 여러분 이제 여기서 4개 나팔까지 부러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의 그것을 전 3년 반 1260일이 끝나간다고 보고요. 자, 하나를 더 해야 되겠네요.
자, 14만 4천이 그러면 그 역사는 어디냐면 요 전 3년 반 동안에 사실은 전도를 하면서 많은 유대인들이 깨어났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거의 순교할 걸로 봐요. 근데 이 사람들은 계시록 14장에 갑자기 거기 나타나거든요. 어쨌든 이 14만 4천의 유대인들은 이 환란에 들어갈 때 우리 교회가 없으니까 아무도 전도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마지막 이 땅 끝에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는 여기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들이 거의 1260일 동안 14만 4천의 사명이 끝났고 지금 호삼전반이 들어가면서 지금 계시록 13장에 적그리스도가 666을 치면서 이제는 사람들 모두 좀비로 만들고 이제 짐승의 그 인을 치는 겁니다. 이마와 오른손이니까 사람들 전체를 자기 수하로 만들어서 마지막 주님이 재림하시는 이 아마겟돈으로 이제 모으기 한 것이고, 예수님조차도 이걸 허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구가 탄생한 이래 가장 처참한 시대는 요 후반 있잖아요. 요 후 3년 반인 42달 1260일, 다 같은 말인데 이때를 얘기하는 거, 이때. 그러니까 이때는 완전히 마귀가 왕이 되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신의 그렇게 하고 싶은 마귀를 하나님은 딱 이 지구 역사 속에 후 3년 반 1260일 동안 허락하는 거, 이때. 근데 우리가 예수님 안 믿고 지금 여기서 짐승이 되겠다고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고 깨어있고 이 금주대로 지금 예수님 앞에 찬양하고 깨어있는 이유가, 사람은 계속 그 하나님 형상을 잃어가지고 결국 짐승이 되고 마귀가 되고 지옥으로, 이 쓰레기로 소각되는 자로 이게 내려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나뿐만 아니라 우리가 깨어있어서 이 환란에 들어가지 않도록 이 계시록 2, 3장에서 우리는 사실은 결론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하늘로 올라가잖아요. 우리는 주님을 하늘에서 찬양합니다. 여러분의 가족, 자녀 다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왜? 다 기도해 놓으셔야 돼요. 여기 와서 계시록만 본다고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고 기도를 하시면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녀, 가족 생각나는 모든 분들은 우리가 기억에 우리 있어서 여기 있다는 건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그러나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거예요. 아브라함이 중보 기도를 들으시듯이. 그죠? 그러니까 우리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놓고 우리가 주 앞에 이렇게 예배 생활하는 시간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중요한 시간의 의미가 아니겠는가 보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결론은 넷째 7개 나팔 중에 여기 7째 인에서 7개 나팔이 부러지는데요. 그 중에 4나팔까지가 지금 여기 부러졌거든요. 그러면 5, 6, 7나팔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나팔입니다. 4나팔은 항상 사라는 것은 지구 전체에 동시에 워킹하는데 5, 6, 7은 좀 다르게 나타나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제 한번 결론드릴까요? 밑에 한번 봅시다. 여러분 힘드시죠? 13절로 다 같이 한번 읽고서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13절로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가 또 보고 들으니 또 우주의 나라 큰 소리로 땅에 화화가 있으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부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으니로다. 아멘. 그래요. 잘하셨어요. 잘 따라오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4나팔을 불고 나머지 5, 6, 7나팔이 여러분 남았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세상은 이 화라는 3가지 재앙으로 세상이 완전히 이제 하나님의 이제 다시 회복할 수 없는 그러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 3나팔로. 그래서 이 3나팔은 뭐냐고 하면 5째 나팔이 첫째 화, 6째 나팔이 둘째 화, 7째 나팔이 셋째 화로서 또 7째 나팔은 또 뭘로 되냐면 7 대접으로 되는 거예요. 얼마나 이거 심하겠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공중에서 이제는 하늘에서 계시록 19장 11절에 백마를 타고 이때 지상으로 재림하는 모습이 7대접의 재앙을 쏟으면서 아마겟돈에서 사탄과 이 지상의 모든 외계인 같은 군대가 단 이 수십억 인구들과 여기서 충돌하고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천년왕국을 이루고 여러분과 같이 이제 우리는 새 예루살렘성 거기서 살게 되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드라마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5, 6, 7나팔은 특별한 나팔이기 때문에 오늘 9장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일부터. 왜냐하면 4나팔까지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전 3년 동안 이렇게 했고, 전 3년 반 동안 역사하는 것은 사실 14만 4천이고, 제가 가만히 이번에 이제 성경을 이게 보니까요, 14만 4천을 두 증인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사실 두 증인은 이 후 3년 반의 역사는 정말 액추얼한 두 하나님의 종일 수 있다는 그런 결론에 또 저는 이르렀어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가면은 좀 설명하겠지만 전 3년 반 동안은 14만 4천이 일단 그 복음을 전거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영혼의 구원을 받았어요. 이 짐승표를 안 받고. 그런데 결국 후 3년 반 동안에는 결국 계시록 13장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이제 완전히 짐승 세계가 됐잖아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5, 6, 7나팔을 통해서 세상에 진짜 화를 부시는 겁니다. 여기서는 여기 어떻게 예수 믿는 우리가 있겠어요? 전혀 예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거부한 사탄 마귀에 미혹된 불쌍한 영혼들이 여기서 이제 5, 6, 7나팔로
칠라파론도 7 대접으로 해가지고 완전히 호삼연반이 7년이 꽉 차면서 주님께서 이제 공중에 재림하시면서 끝나게 되는 그 과정에 오늘 8장 나팔재앙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전에 여러분 계시록 3장 끝에 4장 하늘의 열문으로 주께서 금촛대로 타오르고 있다면 주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좌로 1등 정말 최고의 왕권 받은 주님의 아들들로 여러분 부르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여러분 믿음시키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 8장을 우리 사랑하는 남녀 종들과 잠시 깊은 밤에 묵상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이 광야의 소리를 듣는 모든 우리 남녀 종들과 우리 새성지교회로 가는 귀한 종들을 주께서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고 우리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예수님 사랑하고 우리의 심령 안에 와 계신 이 귀한 예수님 모시고 끝까지 이 믿음 지켜가다가 이기는 자로 주 앞에 부름받을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